우리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병원과 시설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투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처 300만의 공직자 위해서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선교사역과 목회사역이 기름지게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3번 부르짖고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역사를 이루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 능력의 손, 그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아버지 하나님 한치의 착오 없이 깨끗하게 치료되며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시설에서 또한 가정에서 투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투병의 삶을 우리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족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국무위원, 입법사법 행정 아버지 하나님 300만의 공직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정의 업무들을 우리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의를 위하여서 정의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국회가 아버지 하나님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지역의 우리 모든 일선의 공무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업무들을 우리 하나님 간정하여 주시고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상황 속에서도 불의의 아버지 하나님 집이 법이 집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선교사역의회와 목양이 기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돕는 도움의 손길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오지의 선교의 아름다운 현장들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와 저희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병원과 시설과 가정에서 투병하는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노출되어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과 영혼에 아울러 모든 정신에 이르기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술한 자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수술 부위가 아물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면역 체계가 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체계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막을 내야 막을 수 없고 사람의 엇술로 해결할라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와 역사들이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투병하는 성도들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 재창궐로 인하여서 또한 확진자로 아버지 하나님 투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건강하게 투병을 잘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입법사법, 행정처, 아버지 하나님 300만의 공직자,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핵심 멤버들이 요원들입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덧입혀 주셔서 이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정우와 자수처럼 공의가 물처럼 흘러내리는 아름답고 귀한 국정 운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목양위의 선교 사역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돕는 손길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과 아버지 하나님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천배의 만배의 은혜와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길이 손길들이 주님 영광이 아름답게 귀하게 영광스럽게 시대에 쓰임받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그에 가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수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우리가 표제어에 보면 제목에 66편 제목이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앞에 제일 앞에 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도 저마다 드려지는 그 특징들이 드려지는 이러한 그 의미들이 다 제각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 오늘 주어진 제목대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뿐만 아니라 찬송도 그렇습니다. 찬송도 보면 604장 무슨 찬송인지 아세요? 혹시 604장은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는 혼례 때 부르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찬송 중에 15장이 있습니다. 이 15장 찬송은 경배와 찬양의 이러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은 늘 찬송 앞에 늘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거의 제목에 상관없이 주제에 상관없이 이렇게 불러지는 이런 노래들은 상당 부분 찬송에서 그리고 이 시편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6편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였지만은 그 제목에 걸맞게 이런 식으로 이 시편 66편이 노래가 되었고 찬양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찬양이 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리고 온 땅에 이 만민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성호를 찬양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 조건 중에 이 대목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는 이 응답받는 조건, 크게는 어떨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아멘. 무슨 땅이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외에 모든 이 땅의 백성들 만민들을 호칭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00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여러분 성경 있는 분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도 온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땅은 노래하지 못합니다. 땅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적인 내용이 뭐냐? 이것은 우주 공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호칭할 때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을 강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전제를 하고
오늘 그 2절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쭉 나열을 해갑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놔놓고 말씀을 하는데, 그 뒤로 여러분 한번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그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 성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그리고 여러분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그 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또한 뜻 안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절 말씀, 7절 말씀, 12절 말씀까지 쭉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 대한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에 우리들이 붙잡혀 있다는 것들을 힘주어서 또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크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이러한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하나는 그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수 없는 곳에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런 내용의 그 차원에서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이렇게 오픈하고 또 그 쏟아내야 우리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응답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두 가지의 큰 내용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 속에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 이게 그 근본적인 두 가지의 큰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할 때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할 때는 굉장히 참 그 흥분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또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들이 이내 식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다고 이렇게 짚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하나님께 뭘 합니까? 서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그 서원에 대한 내용이 13절 14절 말씀에 언급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찬양하고 고백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리고 뒷감당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저는 한둘이 본 게 아닙니다. 전임지에 그 50억 가까운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중직자 한 분이 다른 사람들이 다 논도 바치고 밭도 바치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따라서 덩달아서 얼마를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나올 때도 그러니까 건축하기 전에 이제 한 20년 정도 됐죠. 20년 됐는데 목사님, 저분은 서원만 해놔놓고 요만큼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벌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 그 서운한 것을 안 하면 벌 받는 걸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조금은 두렵기는 하고 무섭기는 하는데 하나님 무서움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중직자인데 하나님께 서원해 놓고 하나도 안 바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제게 흥분을 막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는 것으로 조금은 이성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이성은 온데간데 없고 감성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은 이제 그 은혜스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서원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곳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호와 그 능력을 찬양하고 건세를 더 높이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모범적인 서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창세기 28장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창세기 28장 그 20절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야곱의 그 베델에서의 그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돌베개 자고 잠잘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 28장 15절로 조금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비껴가고 우리가 도망가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바로 앞서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마음속에 박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안 되겠으니까 그 20절로 22절 말씀에 서원을 하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한 내용이 바로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디나가 강간당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약속한 것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라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난 우리 요즘 이제 창세기 공부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들어요. 디나가 강간 당한 그 이유들은 제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서운한 약속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그러한 견지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서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서원한 것들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서 정말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릎을 치면서 또 잘 말씀을 해주시죠. 또 이 성경 그 서원한 곳이 한 군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사무엘상 그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가 고백한 겁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그 아들을 주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서원한 대로 그렇게 잘 지켜오다가 나중에는 머리를 깎고 힘이 떨어지고 참 모욕을 당하는 이런 과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내용의 서원을 쭉 보면 이런 믿음의 의인들도 서원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참 만신창이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호를 찬양하면서 참 우리 교회 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이 서원을 참 아름답게 지키고 이행하여 왔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가슴이 북받쳐 올랐어요. 아무튼 여러분, 소수의 한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조금은 물이 흐려질 수 있지만은 그 소수의 한두 사람이 아닌 90%가 넘는 많은 사람이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신앙의 몸부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잠시 왔다가 식사를 하고 갔는데 그 목사님도 나이가 저랑 이렇게 같은데 그 목회할 때의 그 이야기는 참 이런 말로 할 수 없죠. 말로 할 수 없는데 그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랑 그 친구 목사랑 동기고 나이도 같고 그러니까 참 편하게 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부안에, 전북 부안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친구인데 어제는 또 이 동기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 오고 아마 이 여름철이 돼서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어머니가 아들을 목회자로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얘는 떠밀려서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 길을 가게 됐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뭔가 하면 다 그때 공부할 때는 이제 40년 전이죠. 다 그때 공부할 때는 생활비가 없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어려웠어. 저는 하루에 이제 국수 한 끼 정도 먹으면 잘 먹는 거고 그냥 물만 들이키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엘리트급의 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에게 전화를 딱 해서 인천 제1교회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결혼하니까 준비해, 그렇게 하고 전화를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그 날짜를 이렇게 일러준 게 아니라 결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물도 준비해야 되고 집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목전에 막 다 다가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모님 집에서 다 그냥 백화점에 가서 뭐 옷을 그냥 뭐 바리바리 그냥 사고,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힘주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까? 사모님 신부인 사모님 될 사모님에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 사모님이 하는 말이 결혼이 사명이라. 나는 결혼 자체가 사명이 아닌데 그래도 그 자체가 멋있어서 사명인 줄 알고 결혼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산대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앞뒤에 말도 맞지도 않는데 재미가 있는 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구나. 여러분, 결혼이 사명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 자체가 무슨 사명입니까? 결혼 이후에 이 사람과 살아갈 제2의 인생의 목표가 그게 선교든지 그게 목표든지 그게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건데 결혼이 사명입니다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배꼽을 잡았는지 몰라요. 저만 우스운지 여러분 아마 저 아내도 조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 서원할 때 은혜 받고 서원한 것들은 그 은혜 받은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서원을 반드시 갚는다는 이러한 원칙과 판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제 문제를 내 마음속에 제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힘줘서 말씀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강조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긍정적인 두 가지로부터 비롯되는 소제목들이 쭉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면 그분을 신뢰한다는 이런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렇게 우리가 그분에 대한 능력과 권세를 찬양할 때 그 신뢰가 자연스럽게 같은 맥락에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입니다. 신뢰가 이렇게 먼저 되면 이런 식의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한 이름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게 되면 신뢰는 자연스럽게 주어지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아내에게도 못하고 부모에게도 못하고 남편에게도 못하고 자식에게도 못하는 그 죄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아내보다 남편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가까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지만은 맞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 그분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다는 것. 야곱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늘 울컹울컹했는데 이 야곱이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서원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야곱의 그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도 여러분 이 야곱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전제될 때에 자연스러운 회개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중에 뭐냐? 그 기도의 조건이 마음속의 죄를 다
회개하고 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여러분, 예물을 드리려다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딱 그다리 두고 가서 잘못한 것 용서하고 그 재용서 받고 재용서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와 화해하는 것, 이웃과 화해하는 것, 내 자신과 화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찬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주어지고 우리에 대한 마음속에 심령 속의 제약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에 대한 그 능력 권세를 찬양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굳게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믿음 안에서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말씀들이 우리가 신뢰가 되고 믿어질 때에 그분에 대한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고 응답되는 이러한 기도들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나 우리의 회개나 그리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나 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는 그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는 데는 신뢰나 참회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오토매틱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인지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하나는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신뢰나 회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와 명예와 물질과 건강과 이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기도를 하나님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뜻에 맞는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이고 또 이러한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성질급한 사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민족도 없다고 합니다. 계속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우물을 파러 가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한 몸에 받는 사람. 우리가 선교지 우물 파기에 대한 이 운동들이 한동안 막 붐이 일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 장로님에 대한 우물의 노하우를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을 하는데 딱 한마디가 뭐 이렇게 부렁지나
물이 흐르는 맥을 딱 안다는 거예요. 아니, 보는 어떤 물의 흐름의 맥과 지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도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물 나올 때까지 판대요. 물 나올 때까지 파면 안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노하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참 어지의 한국인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 나올 때까지 판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장로님 그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이 수백 명 오는데 우레와 같은 박수를 쫙쫙 받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전반에서 다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이고,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여러분 지키려고 그냥 작심삼일 해가지고 운동 조금 하다가 말고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계속 인내로 경주해야 그래도 뭐 메달이라도 하나 따지. 인내가 없는데 그 무슨 메달 따겠습니까? 그래? 하루 하다가 그냥 치우고 그냥 끝까지 끊임없이. 자, 크게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 1절 말씀에, 그리고 18절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죄와 허물을 토해내야 된다. 이것을 토해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또 회개하게 되는 이런 마음들 다 쭉 이어지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바로 각인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각인이 되어집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간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와 하루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거룩한 경주를 경주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 66편은 찬양시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신앙의 찬양들이 삶의 전반에 아름답게 점여져서 영광된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비밀을 이루어가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큰 은혜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저희 교회에서 한 몇 명 나왔습니다. 한 5-6명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각별히 주의하시고, 이번 주는 식사를 안 합니다. 식사를 또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저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제 종합병원에 가려고 어디 일제 출입도 안 하고 단식을 하는 중에 교회 갔다 온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그 감염이 된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감염이 되면 그 감염이 걸린 사람의 심리적인 상황을 안 걸린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염이 되면 꼭 죄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군가 모르게 감염이 된 것들은 이게 좀 덜 부담이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 감염시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그 불안감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럽기는 한데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조금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 뭐 큰 요즘은 또 이 그 감기처럼 지나가는 것들이 대다수고 하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고 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 또 신앙생활에 위축되지 말고 또 그 기도생활, 봉사생활, 또 최선을,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후자 위에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